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6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영원한 선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원죄에 관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제 드러나는 창조와 섭리에 이어서 이제 저희는 아주 중요한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선택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16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여러 중요한 개념을 예정을 이제 이해하려면 개혁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장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영원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니까 아무튼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책 2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63페이지. 나중에 여러분 돌트레이트 1장 6항 1장 돌트레이트입니다. 1장 6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항과 1장 6항 외우기는 참 쉽네요. 그죠? 서로 연관시키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63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부모의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빠졌지만,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1장 15항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원죄. 그죠? 밤이었지만 참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15항을 제가 시작할 때마다 정말 슬프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선한 것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진 참 슬픈 이야기. 정말 신라권이라는 이 참 정말 lost paradise, 참 슬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는데, 하지마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제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 이 두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예정론인데, 예정이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그죠?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작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작정이 시간 속에 이제 드러날 때는 이제 자비함과 정의로 나타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함이라는 게 뭐냐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함이라는 게 뭐냐? 이게 자비함이죠. 이거는 정의죠. 이제 타락하고 파멸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함을 이렇게 demonstrate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세요. 자비함을. 자, 자비함이라는 게 뭐냐? 순전히 선하신 자신의 영원한 방침으로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구가 나왔습니다. 영원에서 선택한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한다는 것이다. 선택.
자, 그래서 자비함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행위와 무관하다, 바로 이신이라는 말이죠. 예.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거죠. 이 뜻이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나중에 우리가 24장입니다. 24장에 가서 이제 충분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금 이제 그 구원의 진리의 개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드러나니까 제가 좀 굉장히 감정이 막 여기에 동원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부터 구조하여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 보존한다, 견인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짧은 이 문구에 선택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것이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불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이제 그들을 다 구조한다는 것, 이게 자비합니다. merciful 이라는 거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락과 멸망 가운데 다른 자를 내버려 둔다. 우리가 돌터레이트 이제 1장 6항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이제 결국 작정을 말하는 건데요. 내버려 둔다. 일부는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leave them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즐기죠. 그걸 슬프다고 생각 안 해요. 내버려 둔다는 이 자유라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왜곡시키는 거죠. 12항부터 15항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 펼쳐지는 과정을, 여러분 아다시피 12항이 이제 창조잖아요. 그 다음에 13항이 섭리잖아요. 네, 14장. 그 다음에 15항에 와서 우리가 14장에 와서 타락을 보잖아요. 15항에 와서 원죄를 보잖아요. 이제 16항에 이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섭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섭리가 아니에요. 시간 내에서 이제 영어에는 on earth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타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in heaven이라는 말과 그리고 영원 eternity, 죄송합니다. eternity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상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건 일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진리를 지금 봐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 속에 펼쳐지는 과정을 고백합니다.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시간 속에 나타납니다. 시간 속이란 창조를 의미하고 창조에서 천사 창조와 마귀의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로 타락해 가는 과정. 13항에서는 이제 인간 창조와 그 타락에 관한 타락의 과정. 이게 이제 섭리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섭리.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죄만 범하는 노예라는 뜻이다. 그리고 노예 의지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인 거죠.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자연스럽게 죄만 범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노예의지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타락으로 인해 악만을 선택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극단적 이기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이제 부패성의 이제 특성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타인을 위해서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이기성을 얼마나 이제 공정하게 이걸 표출해 내느냐.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이제 이 자제, 절제, 억제, 제한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과정인데, 근데 타락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기적이니까. 죄의 족쇄에 자신을 묶어버렸다. 이게 이제 노예의 의지라는 말이죠. 인간 스스로 선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16강의 구조 체계 서론이고 20장에서 16강에서 20장으로 가는 이건 아주 짝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걸 서로 짝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강 강의할 때도 이 16강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중요하다 그랬죠. 16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에 선택의 주제인 구원의 계획에 관한 거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는 웨스트민스터 스탠더라고 이건 이제 신앙 고백서를 제가 말한 거고요. 기준서 보통 표준서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스탠더란 말이죠. 스탠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쉽게 말해서 개혁 신앙의 스탠더죠. 표준 기준인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제 WCF 이제 신앙 고백서는 마치 16항의 이 내용이 기준서에 따르는 은혜 언약과 Covenant of Grace의 인트로덕션과 같다고 말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표준서 스탠더드에는 잘 나타나요. 그게 6장과 7항이거든요. 원죄, 그 당연히 원죄에 이어서 이제 은혜 언약의 이야기. 이건 이제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서도, 그리고 소교리 문답에서도, WSC. 이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 순서를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타락,
물론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제가 포함시켜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나오기 전에 타락이 나와요. 원죄.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네. 그 타락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유럽인들, 그러니까 개혁파 유럽인들, 유럽이라는 보다로 유럽 대륙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갖고 있지만 단어 사용하는 것을 좀 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에는. 자, 언약의 성취를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수행한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그래서 성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고백한다. 바로 중보자라는 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은 이 순서를 따르고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따른다.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 이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게 2장에서 잘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1항 이제 원죄죠. 부터 이제 2항이 있고 3항에 가서 중생을 이제 설명을 하고 4장과 5장에서 의지에 관한 이야기하고 6장에 가서 이제 6장에 그리고 6장 7장 이제 6장에서 중보자, 여기 보면 중보자,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계속해서 십계명 해설, 그 다음에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과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 장이요. 이렇게 쭉 흘러나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6장에 나오는 중보자의 개념. 율법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하고 다시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두 본성.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14장에서. 복음에 관한 2장의 내용에서 이 흐름이 있듯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벨기카에서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16항의 고백은 20장에 이르러 보완된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이 관점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벨지카를 벨지카라기보다도 구원의 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그 큰 두 기둥이 이렇게 탁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12항의 창조와 13항의 고백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14장의 타락, 보완된 것과 같다고 하겠다. 보완되는 것이니 한 주제로 서로 관련을 지으며 살펴야 한다. 그래서 16항과 20방 사이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또는 구조책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벨지카가 26항에 가서 중보자 이 설명을 이제 마무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부터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길게 26장까지가 26장이 아니라 25장까지가 중보자를 향하여 다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16항은 영혼에서 17항에서 20항까지는 시간에서 일어난 거다.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또 보여야 돼. 계속해서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자, 20장에
16항을 고백을 기억하면서 10장에 이르러야 한다. 예,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1번의 내용이 뭔지 좀 까먹을 수 있어서 뭐 증거했던 내용이 이제 1번인데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6항의 1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부모의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다라는 이 큰 주제를 우리에게 명시하는데 아마 오늘의 이 내용이 아마 주를 이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명시하는 하나님의 자비함에 관한 고백이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쭉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다. 이제 칼빈 선생에 의하면 영원하시고 영적 존재다. 이 이야기를 이제 1권 10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장 3일째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이제 설명을 하겠죠. 성경적 설명을 통해 짐작할 뿐 육감으로 느끼거나 이성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이성으로는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없다고도 하면 안 되죠. 이는 더 악한 자들인 거죠. 그는 잔인한 무지에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칫하여 사역이. 그런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버지는 창조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역을 이제 향하여 구별되니까 구속자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화자다. 이렇게 이제 사역이 주된 사역이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고백의 전부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역이죠. 만약에 그 사역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양자론과 양자론으로 빠질 것이다. 인간의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이라는 게 사역의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경이롭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신비롭다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측면에서만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이런 이단성을 갖게 된다. 이단성이 아니라 이단자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가운데 최초의 부모는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액세스가 disconnect, cut off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동안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겪을 때 뭐하고 이렇게 이 질문하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신의 활동을 명시함으로 자신에 관한 신뢰감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일반 계시에서 일어난 왜곡과 불완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명시하시다. 여기에서 유의하는 것은 새 위격의 하나님에 관해 조금이나마 인식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시고 영적, 이거죠. 이 칼빈생이 했던 말이라고 방금 제가 했습니다. 우리식의 상상이나 이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적 존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 상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명시하는 온전한 사역 중에 하나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자신을 이제 명시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명시하느냐? 이제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을,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명시한다. 이 큰 기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는 각각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향한다. 이것은 20항 칼빈의 3권 14장 에는 이제 의의 칭의의 4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토레 1.6항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여기에 영원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이델베르크 11장에도 11문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정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내리시죠. 그 정의를 누가 받아요? 예, 바로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이 정의는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자에게 내려질 거다. 저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에 대한 죄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정의는 처벌을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어근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는 뭘 요구해요? 벌을 요구한다. 이것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저주가 나타나요. 이것을 달래야 돼요. 달램 또는 누그러뜨림. 그래서 app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지요. 어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 바로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이걸 다른 말로는 희생 제물. 또 다른 말로는 예, 기억나십니까? 속죄 제물, 희생 제물 뭐가? 예, 화목 제물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어군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와 더불어 섞여 살고 있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동시에 자비함이 명시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에게 명시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타락에서 이제 유기된 자처럼 다 살아가요.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선택된 자일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처럼 뒹굴며 살아가는 데서 이제 건져내는 작업이잖아요. 유기된 자 가운데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유기된 자가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와 함께 섞여 사는 데서 이제 건져내는 작업. 건져내는 사역. 이것을 구속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영원에서 이미라는 단어 빼고요. 구속 사역이 영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로 그리스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격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선택된 자에 대한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벌을 받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벌이 누구에게? 중보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그 중보자는 인간이 받아야 하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만족시킨다. 일반적으로 의를 얻어 믿는 자를 어렵다 여기게 했거나 의를 전가했다고 보통 말을 한다. 어렵다 여겨지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데 정의를 만족시키는 의를 얻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정의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벌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벌을 그 중보자가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정의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과 멸망을 위한 것을 두 가지로 명시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함을 빙산의 일각만큼 자고, 이럴 것 같아요. 빙산의 일각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자역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 사역은 바로 구원의 진리의 명시지요. 시간에서, 이거는 시간이니까요. 이거는요, 영원이죠.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 선택된 자를 위한 도구로서 천사를 선정했고, 유기된 자, 중요한 관점이죠. 또 작정 중에 선택된 자를 위해서는 천사를, 유기된 자를 위해서는 마귀를 선정한다. 모든 사역의 작정이 타락후에 부랴부랴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영원에서라는 관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자비함을 구원과만 관련시 맺는 것이 아니라 완성인 심판과도 관련을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정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을, 유기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정의를 명시한다. 자비의 영광, 또 다른 말로는 정의의 영광,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함의 영광, 정의의 영광을 하나님은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고백을 하나씩 살펴본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은혜, 언약, 구원의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길